부곡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상공부 구약의 인물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이삭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삭의 이름의 뜻은 그가 웃는다 혹은 웃고 있는 자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에게 내 태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고 또 사라의 나이가 91살이었는데, 그때 이 늙은 몸에서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가 막히고 웃었는데, 웃다는 그런 이삭이라는 이름이 그 아들 이름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삭의 가족 배경은 이삭은 아브람과 사라의 아들이죠. 그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의 나이가 100세였고 또 어머니의 나이가 91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아들을 그에게서 낳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람은 말씀드린 대로 웃었다 그랬습니다. 사실 여러분, 100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참 우스운 이야기죠. 현실적으로는 가능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거였기 때문에 아마 누구라도 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그대로 지어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세 번째, 하나님은 이삭이 출생하기 전에 그 이름을 짓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미리 지어주신 그런 경우가 있죠. 이 이삭을 비롯해서 이스마엘이나 솔로몬, 요시야, 또 신약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 이름도 탄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름이죠. 세 번째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죠. 이 제물로 바치는 제물로서 아들 이삭을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어린 소년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때 이삭의 나이가 적어도 25살은 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어떤 학자는 그가 33살쯤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바치고 졌을 때 뿌리치고 나올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에게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 놀라운 일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으로부터 큰 민족을 일으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도 구약 성경에서 이삭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삭의 출생은 예수님의 탄생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이삭과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약속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삭은 25년 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그대로 성취가 된 거고, 우리 예수님 역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의 탄생도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이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점에서 서로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삭과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예고는 특별한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도록 만든 이 이삭의 탄생 예고는 참 믿기 어려운 거죠. 그만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역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특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이삭과 예수님의 이름은 출생 전에 지어졌다는 점에서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미리 지어주셨죠. 예수님 역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은 탄생하기 전에 이미 이름이 지어졌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공통점은 네 번째, 이삭과 예수님의 출생은 하나님의 정하신 시기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과 그리고 때가 되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하신 시기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통점이 있다면 다섯 번째, 이삭과 예수님의 출생은 기적적이었다 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였고 사라는 90세가 넘는 고령의 나이였고 그때에는 아이를 출생할 수 없는 그런 신체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태어난 것은 정말 기적적인 그런 일이죠. 우리 예수님도 남자를 알지 못했던 마리아,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기적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점에서 이삭과 예수님의 탄생은 공통점인 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이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종을 보내죠. 그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삭의 아내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해 놓으신 리브가를 순적하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하게 되죠. 다섯 번째,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60세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머니의 배 속에서부터 싸우면서 출생을 하게 됩니다. 에서의 이름의 뜻은 붉다, 즉 피부 색깔과 털이 붉은 색을 띠고 있다. 그래서 붉다는 의미의 에서라는 이름을 가졌고 야곱은 빼앗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고 나와 있죠. 아무튼 이 두 형제를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들로 주었습니다. 여섯 번째, 언약은 이삭을 통해 다시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에서가 형이고 야곱은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둘째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갈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미 두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작은 자, 즉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나갈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이삭의 언약을 이어내려가는 아들로 선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에서는 축복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가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는 배가 너무 고파 그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장자권을 팔고 말죠. 이것은 에서가 그만큼 자신의 그 장자됨을 소홀히 여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그 직분, 특권, 그것을 소홀히 여길 때에 얼마나 큰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에서를 통해서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직분이 있고 자녀의 직분이 있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할 줄 압니다.
큰 네 번째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삭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는 뜻으로 이 구절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자녀가 이삭이 혈통을 이어가듯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도 영적인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가 되는 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도 영적인 이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 믿음으로 두 아들에게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장구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삭의 믿음을 야고보 선생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삭도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고 또한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믿음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한다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삭은 아브라함의 의로운 행위의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 선생은 믿음과 행위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이 시험이 왔을 때에 그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행했는데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믿는다 하면서 행하지 않으면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선생은 여기서 아브라함의 의로운 행위의 대상으로서 이삭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믿음의 표상은 즉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 믿음의 그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삭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하나님은 25년이라는 기간이 걸릴지라도 약속하신 것을 꼭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75세 되었을 때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후에 이삭을 낳게 해 주십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죠. 그런데 이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우리의 삶을 위한 최선의 것임을 믿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다는 믿음을 가질 때에 내 생각과 뜻과는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인정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삭처럼 갖고 있었던 그 믿음으로 두 아들을 축복한 것 같이 우리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삭을 통해 우리는 신약에서 완성되고 성취된 일이 이미 구약에서 예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아까 이삭과 우리 예수님의 그 탄생을 서로 공통점을 비교해 보면서 이삭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예표라고 그랬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먼 훗날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미리 예표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실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미래에 하실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과 뜻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속이는 것과 세속적인 계획은 어떤 가정에서든지 가족 간에 상처를 준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해서 야곱을 데리고 몰래 남편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게 했죠. 그런데 이 일로 아들 간에 하마터면 큰 칼분이 일어날 뻔했죠. 이 일로 야곱은 집을 떠나게 되고 형과 원수지간이 있게 되고 그리고 나가서 많은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속이는 것과 또 세속적인 그런 계획은 가족들 간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이삭에 대해서 공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제물을 제출하셔서 내시고 남은 12강까지 완주하셔서 끝까지 상 공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